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쭉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 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그 장이죠.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종결하면서 저희들에게 실천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진리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쭉 나눠왔는데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런 유혹을 받았죠.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죠. 그들의 그 교우 관계라든지 어떤 생업에도 영향을 미쳤고 정말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너희가 그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유대교에서 얻는 유익들을 잃게 된다. 그래서 성전의 여러 종교적인 유산들 그리고 재물들도 있었죠. 그리고 재물들도 화목제에서는 같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론의 반차했다는 제사장의 직분들 이런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처음에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에 전향한 그 사람들이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장과 그 2장에 걸쳐서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식에 대해서 또 교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안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또 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그러한 희생 제물 그 흘린 피는 유한하고 임시적인 치료책이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는 영원한 화목제물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의 이제 교제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과 9장에 걸쳐서 말씀하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에 대해서 11장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여러 5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세속화되는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사례로 들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네, 에서였죠. 에서 장자권을 파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쓴뿌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산이다. 은혜의 장소다. 우리가 신의 산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교제를 드렸었고 우리의 거할 곳은 그 영원한 성 거룩한 성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굳게 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12장까지 교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우리가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종교 체제 안에서 우리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 얻는 유익들을 잃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인 유익들이 훨씬 크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제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그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형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런 형제 사랑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종교 안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없습니다. 경쟁 관계고 양육강식의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회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얻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경쟁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영원한 혈육보다 더 진한 이 영생의 관계를 함께 누릴 이 형제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살면 100세죠, 100세. 물론 100세를 더 넘어서 사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오늘날은 또 의학이 발전해서요,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러나 옆에 뒤에 앞뒤에 앉아 계신 이 형제 자매님들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혈육에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이 있지만 이거 사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것을 권면받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자매님, 자기와 맞지 않는 이 기질과 성정을 가진 가치관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정말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뭐냐면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는 지체 의식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형제간이 있죠. 육신의 형제간이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간이 있는데 육신의 형제간 또 자매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관계가 귀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죠. 그죠? 피를 같이 이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DNA도 비슷하겠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동료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요, 참 희한하게 가정 안에서는 서로 뭐 티격태격 대기도 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요,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이 누구한테 맞는다,
절대 못 참아요. 그죠? 그걸 그냥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 영원한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한번 추가로 보겠습니다. 하셨죠?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떠한 지체가 고통스러우면요, 옆에 있는 지체도 그 고통이 전가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요, 아니 마치 내가 영광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는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실제 생활에서? 정말 힘들죠. 실제 이제 굉장히 관계라는 게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 간에도요, 진짜 달라요. 어떤 생김새도 너무 다른 분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지만 정말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달라요. 인격도 너무 차이가 나고 기질도 진짜 차이 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태양인들이 그렇죠, 태양인. 저희 직장에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태양인이에요. 저는 제가 보니까 소음인 아니면 태음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둔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다혈질,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답답하다 그래요. 성격이 이제 이 속도가 다른 거죠. 느끼는 속도가.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서로 너무 다른 기질에 다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기 그냥 단회적으로 겉으로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아는 부분인데 안다고 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그런 걸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을 가서 보면요, 5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희들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14절입니다. 14절이에요.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는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옛사람에게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나와 맞지 않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이거 외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 세대 보면요, 이상한 사랑들이 많습니다. 뭐 동성애적인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계산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서도 이번에 좀 화두가 됐죠.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내연남과 살해한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물질이 지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참 사랑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의 세족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세족식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어떤 방에 오셨어요.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집에 오면요, 그들이 샌들이 이제 다 뚫려 있어가지고 먼지가 이제 묻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까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퉜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라는 경쟁 의식 같아요. 내가 더 이제 더 큰 자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각자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발을 이제 씻어줘야 돼요. 근데 발을 씻어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종들이 씻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장 나이 어린 뭐 요한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아마 제일 나이가 어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가장 친밀했던.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내가 제일 뭐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수제자니까 뭐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주님이 직접 모본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거절하죠. 차마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이 발을 씻는 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내 몸도 씻어주세요 하죠. 너의 몸은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법칙은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법칙은, 진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물의 이런 그 사극들을 보면요, 강한 자는 역사적으로 약한 자를 박해하고 이 재물을 다 뺏어온 역사예요. 이 역사가.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는 반대라는 것이죠. 강자가 약자를 돕고 섬기는. 누가 큰 자냐? 그것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에서요, 이제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 주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가버리면서 이제 주님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장 31절 보면 주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세 계명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들을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 보면 뭐 주여 그러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또 이제 주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 사탄아 내 뒤에서 이제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그렇게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여기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주님과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그것보다 이 말씀보다 주님이 이제 얼로 가시고 또 주님이 죽음을 얘기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30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해 주시죠. 근데요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서로 사랑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근데 너는 나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후에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이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정말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주님 부인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님이 자신이 이제 따라왔던 주님은 막 기적도 행하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잡혀가시고 무력하게 이런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매 맞고 이런 장면 보니까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육체의 연약이죠.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요.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가버려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부 출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쫓지 못하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실패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닭이 울 때. 꺾여 하면서 주님 눈빛.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울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셔서요.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찔렸겠어요. 사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한다. 내가 주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결사 주님에서 죽겠다고 고백해도요. 창칼이 들어오고 그 순간에 정말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강권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고 정말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오 사랑하냐? 아가페오 사랑 굉장히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히 주님께 아가페오 사랑이라고 답변을 못하고 네,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똑같이 아가페오라고 답을 못했겠어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무기력함을 그는 알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냐면 목양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양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자에게, 패배자에게, 정말 무기력한, 정말 수제자라고 정말 나서기 좋아했지만 진정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정말 무기력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어떻습니까? 다시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죠. 형제들을 돌보고 세우라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아가페오 사랑의 깊이를 그가 느낀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형제들을 돌보고 세우는 그런 이제 목양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반에는 이 정말 낮아지는 데까지 낮아진 베드로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뭐 실패자가 아니라 나쁜 악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했다 해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가짜일 것이다. 위장해서 우리를 오히려 진짜 이제 우리 본고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그 긍휼과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 목숨 걸고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요, 사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이 경륜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정말 아닐 것 같은 사람을 들어서 물론 이제 그럴 것 같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근데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교사라도 보내고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세우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냐?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깊이 있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나는 그럴 힘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한다면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가 있죠. 거듭남의 새 본성이 있어 새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그 옛 습관들이 나타나서 막 한쪽에서는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근데 안에서는 뭡니까? 저희 파트너하고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정말 욱해요. 얘기하다 보면 욱하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하이톤이 저보다
톤이 한 2배 이상 높아요. 하이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방에 이제 있는 사무실에 제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우리는 토론하는데 옆에서는 싸우는 줄 아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봤지? 막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순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같이 얘기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캄다운 해라. 뭐 우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또 캄다운 해요. 맞지 않는 거 분명히 있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달으라고 그런 상황에 두시고 단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아서 그 사랑 안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15장 쭉 보면요. 주님께서 15장 그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7절. 거기 이제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명령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명령했냐는 것이죠? 4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몇 가지 명령이 있어요. 3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2절에서 무릇 내 안에 있어라고 말씀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로 접붙여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4절에서 더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있는 그 관계를 거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단순히 나의 신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신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단어도 달라요. 근데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라. 저 원수들한테 호의를 베풀어라. 잘 안 되죠. 내 생각은 달라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하는 게 유지되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제의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서 놀라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하잖아요. 이 신분보다 이 상태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 7절.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되면요, 이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려면 우리가 강단의 교제나 또 지체들의 권면이나 이것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빌립보서 2장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데 이 말씀이 이 개역 한글과 흠정역 성경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흠정역으로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가 처음에 지옥에서 건진받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죠. 거듭날 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룰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단단한 식물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과 같이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이 명령으로 우리가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먹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정말 가나나이와 같이 신령한 젖인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거, 내가 들으면 달콤하고 감동받고 거스릴 거 없는 그런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근데 신앙의 성숙은요, 단단한 음식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는 거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신앙의 성장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다른 거예요. 교훈이나 렉처로 그냥 그래 좋은 도덕적인 권면이지 그래 그런 사랑하면 좋지. 근데요 이걸 정말 하려고 한다면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죠. 의지를 갖고 드리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죠. 십계명 지키라고 하자면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법은 더 높죠. 너 마음 안에서 여인을 보고 음란을 생각하면 간음한 거야.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생명이 있은 다음에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주님이 이의 마음을 주시고 이걸 하면 막 기쁘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은사고 그 사람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단한 음식은요, 먹기가 딱딱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려면 이 단단한 식물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단단한 식물입니다. 근데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에서 온전하게 되는 성장된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권면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 안의 관계는 좋습니다. 근데 수평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의 수평적 관계가 안 좋으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보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의 관계가 이상하면 너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너가 연합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형제의 사랑을 못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야.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옛사람이 요구하는 그 옛 성품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내 죄를 시인하고 이게 죄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완전한 데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완전함에 이르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여기 보면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하는 것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는 겁니다. 이 연결을 잘 해서 들으세요. 13장 20절 21절은요, 양의 큰 목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게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능력입니다. 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형제 사랑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섯 번째가 신령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뭐냐? 양의 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제 결혼 생활 지금 26년째인데요.
15년이 걸려서 제가 이기적이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정말 보잘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5년이 걸리더라고요. 저 때문에 우리 자매가 무지 고생했죠. 근데 여기서 이 양의 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선한 일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우리를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도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네? 양육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 형제 사랑을 누구에게 이게 권면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죠. 저 형제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뭐 물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연보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전화를 거는 것이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직접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할 때, 성령님이 말씀할 때요,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되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먹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취하고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하는 그 강권하는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없을 때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형제 사랑하는 명령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 9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처음에 힘든 것 같죠? 근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느낍니까? 내가 강할 때는 절대 남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매달리고 구할 때 바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 첫 번째 실천적 명령에 있어서 주님의 그 신령한 능력,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받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던 저희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시고 능력이 없던 저희에게 신령한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님, 참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저희를 참 일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서로 받고 사랑하게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좀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